하나님 아버지, 부흥사경의 마지막 시간 은혜의 자리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간 이 큰 잔치에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제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시간에는 김성덕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집회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그리워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기를 원하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주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모두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리워했고 보고 싶었던 우리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었음을 진정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단의 장작교회와 같은 우리 영락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압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락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참 신앙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영락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우리 김은성 목사님에게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주셨지만 더욱더 큰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교회가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서도 영락교회가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락교회 하면 한경진 목사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과 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은성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우리 김은성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생에, 우리 영혼의 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에 큰 은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주님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웅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오늘 듣는 저희들의 마음속을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니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신혼찬양대 대원들 특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이 나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목사님께서 여러분 내신 감사금 축복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주시고 우둔한 저희들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등불을 밝히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며 십자가 보혈 앞에 나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복으로 주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사는 동안 오늘 저녁에도 이 자리에 나와 참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으며 먹고 입고 살아갈 모든 것을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공급해 주심으로 저희들이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걸어갈 때 어디로 향해서 가게 될는지 저희들은 방향을 잡기 어려울 때가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염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홍해가 가로막힐 때 낙담하고 좌절하기 쉬우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리고 성을 만나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며 광야길을 헤맬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바 거룩한 가나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앞만 바라보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둔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불초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분들과 더불어 말씀의 자리에 앉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며 100배로 결실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천교회 성도들 가운데 병약하신 분들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깨끗함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삶의 방향이 혼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갈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손으로 하는 수고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물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어디 가서든지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계속되게 하시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의 요매, 주님의 교회의 요원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100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혼탁한 세상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열매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가정이 평안하여 주님의 교회를 받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장로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믿음에 강건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받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집사님들이 다 스데반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으로 충성하여 섬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여집사님들은 다 베베 집사와 같이 드보라와 같이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다 다비다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중에 잉태된 생명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때가 되었을 때 건강하게 순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염천교회 모든 미래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중한 예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손길, 그 기도, 그 마음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풍성한 은혜를, 삶의 풍성한 복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또 불러주셔서 정말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사가 돼서 살아오면서 되돌아 생각해 볼 때 염천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는데, 그때 몇몇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곤 합니다. 염천교회, 그 중에 제가 꼭 기도하는 한 교회입니다. 몇몇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사,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사 기도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도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철없는 전도사 시절에 우리 박익은 목사님께서 목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초부터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또 가르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로님들, 그 중에는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연로하셨지만 아직 살아계신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권사님들, 여기 그때 그 아래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 끝나면 교역자들이 다 거기 가서 마지막 예배를 그 기도실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드리고 나서 그때 이제 주일 일과가 끝나서 돌아가곤 했었는데, 거기 계신 어른들이 얼마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같이 또 교회 학교를 섬겼던 많은 분들, 또 청년부 같이 또 했던 분들, 성경 공부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 성경 공부 같이 해주셨던 많은 분들 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부산에 갔더니 부산까지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또 며칠씩 와서 같이 부산을 구경하기도 하고 청년들도 오고 이렇게 또 왕래를 해주셨고, 그 마음의 끈은 늘 그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벌써 이제 오래전이죠. 세월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요새는 느낌이 마치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 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어서 그 안에서 왁자지껄하고 정담을 나누고 어디론가 놀러 가는 흥분된 마음으로 버스를 같이 타고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려서 지금 느낌이, 나는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있고 앞에는 이제 몇 사람 남지 않은
그러면서 마치 종점을 향해 달려가는 버스인데 사람들이 다 어디론가 내려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쓸쓸한 느낌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타고 있는 버스에 누군가가 올라타서 내 옆자리에 앉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목적지가 같은 것 같아서 같은 방향으로 가기도 하는데 누군가는 또 먼저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누가 좀 먼저 내리기는 하는 것 같아도 도착해 보면 다 동일한 곳에 도착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도착할 곳은 주께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고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넘어서면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 같은 그런 것들은 다 오히려 나중에 되돌아보면 간증거리가 될 것이고 그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 어떤 겨울도 봄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봄이 오면 겨울은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려운 겨울이 많지만 봄이 와서 그것들을 물리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햇빛이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을 다 몰아내고 축복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걸음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는 그때까지 그저 믿음 붙들고 초지일관하면서 걸어갈 따름입니다.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의 신앙 생태계, 한국교회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서 염려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믿음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리라 이런 결심을 우리가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부침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죠. 1884년 알렌 선교사, 그분은 의사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목사 선교사로서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두 분이 들어오셨고 그때로부터 계산해봐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핍박도 참 많이 받았죠. 일제 때는 신사참배로 인해서 고난받았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는 공산군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불타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피 흘린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한국교회가 황금기를 맞이했다고들 보통 말합니다. 10년마다 교세가 2배로 늘어나는 폭발적인 성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부흥이었는지는 별도로 치고라도 어쨌든 외형적인 부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쯤 되니까 옛날 같지 않은 것 같다. 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니 한 2000년대가 시작되니까 많은 목사님들의 입에서 그저 성도가 줄지만 않으면 아주 목회를 잘하는 거다. 이렇게 자조 섞인 말씀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 교세가 뒷걸음질 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매년 그 교세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통계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이클로 말하면 아주 경사가 급하게 내리막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이클의 한쪽 경사면에 우리가 지금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면서 교회는 공격 대상 1호가 되어서 많은 부분에서 억울한 공격을 우리가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수세에 몰려서 한쪽 코너에 몰려있는 형세로 우리의 마음이 오그라붙어 있는 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80년대, 90년대 그래도 십자가만 붙이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된다고 하던 그때 생각을 가지고는 지금은 살아남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야흐로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때인데, 그래서 우리가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어야 되고 정말 신앙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집념을 가지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전에 어떤 모임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소수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된다.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는 엄청난 착각이 하나 있는데,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류인 것처럼, 다수인 것처럼 착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생각을 해보면 단 한 번도 교회가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최고로 많았다고 할 때도 어떤 분은 25%까지 말씀하는 분이 있지만 그건 좀 과장된 것이고, 한 18%에서 한 20% 우리 기독교인 숫자가 제일 많았을 때가 한 5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면 5천만이라고 했을 때 그중에 20%면 한 1,000만 명인데, 지금은 그보다도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글쎄요, 이중 등록된 성도도 많고 여러 가지 거품도 많으니까 그걸 다 걷어내고 나면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중생한 진짜 성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수도 아니고 주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소수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우리가 주류며 다수라는 착각 속에 살았을까요? 그것은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이후에 우리 사회 전반이 다 미개하고 뒤떨어져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갔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선구자적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선도 세력이었고, 구한 말에서부터 일제 초기 중기까지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의 많은 애국자들이 희망이 교회에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로 많이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꼽을 수 있는 많은 우국지사들 상당 숫자가 교회 와서 청년부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나라 사랑을 배우면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공부를 그래도 많이 했던 인텔리 계층들, 우리나라의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부류,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죠. 기독교는 상층에 많이 분포돼 있었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쪽에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거의 절반이 기독교인인 적도 있었고요. 사성장군 전원이 다 기독교인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류고 다수라는 착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힘쓰면 못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워낙 가난하니까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해서 어려운 이들을 많이 도운 것도 사실이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국가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오면서 전에 하지 않던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학교와 관련된 일입니다. 와서 보니까 한경직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셔서 학교들을 많이 세우신 걸 보았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신사참배 문제로 학교 문을 자진해서 닫았었죠. 그게 1936년인지 37년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없어진 겁니다. 스스로 폐교했기 때문에. 그랬던 학교를 한 목사님께서 1954년에 학교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예배당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숭실대학교가 다시 시작이 됐죠. 지금 숭실대학교는 그 중간에 사라졌던 역사를 다 이어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은
엄격하게 말하면 다시 개교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상도동에다가 이제 캠퍼스를 마련해서 옮기게 됐는데 그 숭실대학교도 이제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리고 영락학원, 대광학원 이런 걸 세우셨고 그리고 또 보성 여중고 그것도 지금은 영락교회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전에 최청근 장로님 보성여고 교장하셨던 거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러 한번 갔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학교 초중고등학교 8개 그리고 영락교회가 운영을 하고 저는 대성 그 대광학원하고 영락학원의 이사장을 하면서 거기 학교 6개를 직접 이렇게 관여하고 있고 이제 보성여중고는 장로님 한 분을 이사장으로 세워서 그분이 이제 수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무엇과 맞닥뜨리느냐 하면은 사학법 개정 문제와 직접적으로 이제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가 개원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개원되고 나서 현재까지 사학법 개정안이 40개가 넘도록 발의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우리가 볼 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이나 총장을 학교를 세운 법인에서 법인 이사회에서 정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나 아니면은 무슨 다른 모임에서 2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무조건 2사람 중에 1사람을 총장님 아니면 교장님으로 모시도록 강제하는 그런 법안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체 이사의 절반을 개방이사로 받으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개방이사가 절반 들어오면 기독교 학교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기독교 학교에 기독교인 아닌 분이 와가지고 총장도 하고 교장도 할 수 있고 교사를 뽑는 것도 학교에다 맡기지 않고 교육청에서 대행하겠다. 이래서 벌써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학교에 선생님을 한 분 선발하려고 그러면 잘 준비된 선생님들이 수십 명, 100명 지원합니다. 이제 그분들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분을 한 30명 선발해가지고 심층 면접을 합니다. 이분의 인품이 교사되기에 합당한지 이분이 정말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이 있는 것인지 다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그분을 선생님으로 모셔야 되는 건데 그래야 학생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치고 돌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성적순으로 무조건 3명 우리가 뽑아줄 테니까 그 중에 1명을 무조건 교사로 임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사람이 예컨대 무슨 사이코패스라든지 성도착증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상한 사람이면은 어떻게 그들을 교사로 임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국회의원들도 많이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사학을 세운 법인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이후에 한 번도 없었는데 그 기독교 학교들을 세운 법인들이 모여서 사단법인을 하나 이제 만들기 위해서 준비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 또 대학 관계자들부터 초등학교 관계자들까지 준비 모임을 지난번에 한 100여 명 모여서 했고요. 이제 5월 중에는 정식으로 총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마치 우리는 계란처럼 연약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있는 쪽은 바위같이 단단한 느낌을 수도 없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국회는 여당이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통과될 것이고 그러면 기독교 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 몰려 있는데도 우리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숫자도 소수입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광화문에 밀려 나와서 태극기 집회하면서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다. 그렇게 지금 패러다임이 이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집회를 열면 얼마나 우리를 비난합니까? 오늘도 뭐 민원이 제기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목회하는 그 영락교회도 주일날
중창 불렀다고 누가 신고해가지고 그래서 또 구청에서도 나오고 시청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독창만 부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 강단 위에다가 이 아크릴 이거 설치하라고 그래서 행정처에서 아크릴을 설치한다고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기가 싫다 이래가지고 설치했던 거를 다시 내리고 또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라 뭐 그러길래 나는 마스크 쓰고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화를 내면서 싸우면 되는 건가? 그런다고 우리 세력이 커진 것인가?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수로 살아가는 방식을 이제는 터득해야 되는 거죠. 소수로 살아가는 방식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견디는 것도 있습니다.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해도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게 그저 공격이나 비난에서 끝나지 않고 더 강도가 세지면 어쩌면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지금도 지구촌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먼데 말할 것도 없이 불과 몇십 킬로 위에 휴전선 넘어 북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오른지도 모르는 그런 이 지구촌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금니를 꽉 깨물어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견디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소수로 살아나오면서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옛날에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리고 꺼진 등불처럼 우리 존재가 초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더 빛을 밝히는 등불이 돼야 되고, 짠맛을 가지는 진짜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갖다 놓든지 부끄럽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감으로써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의 진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미지근한 믿음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회사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내가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걸 어디 가서나 자랑스럽게 밝히고, 그 대신 더 열심히 일하고 다른 직장 동료들을 섬겨주고 우리가 겸손하게 처신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주류이며 다수라는 착각 가운데서 우리가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게 행세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할 그런 빌미를 제공하면서 교회 내부 비리, 어떤 인간적인 스캔들, 문제들, 그런 걸 노출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사학 법인 미션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면서 그 안에 비리가 있는 사학은 제명한다. 기독교 사학 중에서 그 뭐 법인에서 돈 문제라든지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세상에 비난을 받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제명한다. 자정 노력을 하면서 세상에 비난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어려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염천교회 전도사로 처음 왔던 82년도만 해도 한국 교회는 전성기였습니다. 그때 개척을 하면 몇 년 안 돼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고, 불과 10년 만에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걸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형 교회라고 하는 모모한 교회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서 성도가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여러 군데 나타났잖아요. 그때가 한국 교회가 마지막 절정에 다다르는 것처럼 굉장했습니다. 그때 확 불이 밝혀졌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불꽃이 꺼져가는 것처럼 지금은 너무나 시들해졌죠.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캠프파이어를 가면 장작을 이만큼 쌓고 거기다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장작이 활 타오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다 타서 마지막에 조금밖에 안 남으면
기름 남은 걸 갖다 부으면 마지막으로 확 타오르잖아요. 1990년대 중반까지 마치 마지막 불이 확 타오르듯이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급속하게 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1년에 교인 수가 13만 명이 줄기도 했습니다. 1년에 13만 명이 주는 거는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몇 개가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통합교단에도 1년에 4만 5천 명씩 줄기도 했었습니다. 이걸 이제 막을 수 없는, 이미 둑이 무너져가지고 막 물이 범람에 들어오는데 이 작은 손바닥 2개 가지고는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저 같은 사람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봉사를 하면서 회사에 가서도 난 기독교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회적 편견과 질시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말 매력 없는 이상한 광신자들의 집단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들의 그 집회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 조금 관여가 돼 있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한 1,500명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초교파 모임이어서 다양한 교단에서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폐회 예배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폐회 예배는 대개 간단하게 드리고 그냥 끝내잖아요. 근데 그날 거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제 폐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지로 파송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뭐 파송의 노래도 부르고 파송 예식도 있고 결단의 시간도 있고 예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아주 장엄한 예배였습니다. 그래, 그날 설교를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는지 이제 거기 관련된 분들이 회의를 한 끝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렇게 목회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 교단의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는 지금도 상당히 활발하죠. 그분이 그날 그 폐회 예배 설교자가 됐어요. 저도 그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것은 예레미야 1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이하에 쭉 이렇게 몇 절 읽고 그날 3가지 대지로 설교하셨어요.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지였어요. 거기 계시던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다 아멘 그렇게 화답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셨다. 아멘 하는 거죠. 뭐 설명이 더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이상하게 예레미야는 기뻐하지 않았고 그는 슬퍼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도 무척 슬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거기 예레미야 1장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선택받았는데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말을 할 줄 모르는데 말씀을 전할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으니까 나의 무능함 때문에 슬픕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슬프다고 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들도 능력이 없어서 말주변도 없고 우리들도 여러 가지로 너무나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도 슬프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본문에 없는 얘기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예레미야는 능력이 없어서 슬프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능력이 없어서 슬픈 거 외에 슬픈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레미야도 때를 잘못 만났고 오늘 우리도 때를 잘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잘못 만났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다 아시잖아요. 예레미야가 어느 시대 태어났는지. 예레미야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 중에서 가장 황금기를 구가했던 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선지자는 나단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단 선지자는 때를 잘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죠.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잘 듣잖아요. 선지자 해볼만 하죠. 그러면 물론 나중에 이 다윗이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아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게 하셨는데 그때는 아마 나단도 좀 긴장하고 두려워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책망하는 말을 전하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렇게 염려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역시 다윗이었어요. 정욕에 눈이 잠시 멀어서 그런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책망하니까 금방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그때 나단은 선지자 한번 해볼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때는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이미 솔로몬이 죽으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두 조각으로 갈라져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왕국은 벌써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해 버렸고 이제 손바닥만큼 조금 남은 게 남왕국 유다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주 작은 땅덩어리만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이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유다 왕국은 서산 너머로 넘어가는 태양처럼 빛을 다 잃어버리고 꺼질락 말라가는 촛불처럼 연약해 있었습니다. 그때 저 위에서는 막강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세력이 내려오고 있었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에 예레미야가 살았죠. 그러니까 때를 잘못 만났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걸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현장에서 지켜보는 비운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되질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은 오늘 우리도 때를 잘못 만났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몇십 년 전에는 한국 교회가 굉장했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쪼그라들었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없고 교세도 많이 줄었고 지금은 참 어려운 때다. 이 어려운 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마음이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도 우리는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 목사님 말씀이 틀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대지처럼 크게 아멘하진 않았지만 그 두 번째 슬프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속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렇지. 참 어려운 때 무능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는 이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승리하냐 하면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세 번째 대지였어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들이 전부 큰 소리로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끝내기 전에 당신의 이야기를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저를 보세요. 저처럼 주변 머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저처럼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했더니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면
다 여러분들의 사역지에서 멋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목사님들이 다 그냥 두 손 들고 아멘 하면서 설교가 그렇게 끝나고 다 같이 일어나서 막 통성기도를 했어요. 한 10분은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교지에서 목회지에서 다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감동적인 예배를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저는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분명히 그때 뜨겁게 기도하고 열기가 대단했었는데 부산으로 내려가는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소화되다 말고 걸린 사람같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게 개운치 않을까? 무슨 문제가 있나?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엇 때문인지 잘 깨닫지 못했어요. 거의 부산에 가까이 갈 때까지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는데 갑자기 퍼뜩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제가 깨달은 것은 아까 그 폐회 예배를 드릴 때 그 목사님께서 3가지 대지를 말씀했는데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 하는 거를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이후에도 계속 생각해봐도 그 설교가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럼 어디가 틀렸나?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중에서 앞에 2번째까지는 맞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이야기가 이게 틀린 거예요. 만약에 그 본문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설교를 할까? 첫째랑 둘째는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셋째가 다른 거죠. 그 목사님은 3번째 대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고 해피엔딩으로 설교를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흥분한 겁니다. 해피엔딩이니까.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예레미야서를 다 읽어보면 해피엔딩인가요?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만약에 그게 해피엔딩이 되려면 유대 왕국이 다 기우는 태양처럼 형편없었고 꺼져가는 촛불 같았다. 그리고 왕부터 방백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자가 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거의 망해가기 직전이었는데 혜성처럼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더니 그들이 다 회개하고 티끌을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나라가 다시 부강하게 됐고 적을 물리치고 강한 나라가 됐다. 이렇게 끝나야 그게 해피엔딩 아니겠어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공 때 예루살렘은 다 파괴됐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름더미같이 무너졌고 피가 강같이 흐르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도망쳤잖아요.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붙들려서 끌려왔죠. 와서 보니 왕의 자녀들이 다 결박당한 채로 꿇어 엎드려 있는 거겠죠.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게 뭘까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적의 칼날 앞에 죽어가는 거, 자녀들이 죽는 거, 그걸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드기야의 2눈을 뽑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죠. 그렇게 유다는 망했어요. 그 망하는 현장에 예레미야는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통곡하고 눈물로 했는지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가 그 뒤에 덧붙어 있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해피 엔딩이어야 이게 우리 상식에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은데 무너지는 걸 바로잡지 못했어요. 판이 기울어가는 걸 다시 바로잡지 못하고 그냥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굉장한 혼란을 겪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첫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나? 말과 실제가 달랐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는데, 이건 더 심각하죠. 그러면 함께 하셨다면 이상하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지던 것도 다시 세워져야 되고 뒤집어지던 것도 바로 잡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외쳤는데도 아무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는 끌려가고 시위대 뜰에 갇히고 웅덩이에 빠지고 그런 핍박을 받고 그랬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그렇지? 이게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운 숙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 하면요,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 더욱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결론에 도달할 거라고 하는 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가 기대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 몸의 병이 낫지를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교회가 쪼그라들 때도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그걸 우린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아멘 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러나 저는 우리 염천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내가 기대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아멘 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는 나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참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병이 낫지 않고 자꾸 악화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날 버려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기적처럼 낫게 하실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그것으로 불러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낫게 하실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송해야 되는 것이고, 낫게 하지 않으실 때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 믿음으로 그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보여주는 믿음이 그거죠. 다리오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끌어왔는데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위협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협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일단 그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셔서 여기서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하고 건져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두 가지 믿음하고 어떤 게 진짜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그거는 초보 믿음이에요. 초보 믿음. 그러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생명 내걸고 하나님을 경외할 거라고 하는 그 다음 그 고백이야말로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오늘같이 어려운데 소수로서 버티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질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를 깔보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가 다시 존경받는 우리 사회의 견인차 같은 역할을 할 거야. 그러면서 아멘 하는 거는 그건 초보적인 아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세상은 우리를 계속 비난하고 우리를 코너로 몰아붙이고 사람들은 점점 교회 안 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예수님을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핍박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참 힘들어 복음 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질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소수로 살아남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많이 모인 곳에서 이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됐는데 목사님들에게 이제 환상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서 개척을 하면 성도들이 많이 와가지고 뭐 잘 될 거다 그런 가벼운 환상적인 생각은 다 버려야 된다. 이제는 성도가 없고 그리고 나를 청빙해주는 교회도 없고 내가 외칠 강단도 없고 누가 나에게 생활비를 주지도 않고 그래도 나는 목사야. 나는 내가 자비량해서 어떤 일을 해서라도 내가 살면서 예수님 그분밖에는 생명의 구주가 없다고 증거할 수 있어야 그게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결심을 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레미야 1장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앞에 두 가지는 똑같이 하고 세 번째 마지막 대지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얘기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함께 하신 증거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나라도 기울어서 망해버렸고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외쳐도 듣지도 않았는데 함께 하셔서 된 게 그럼 뭐가 있지?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이 뭘까요? 여러분 그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도 끝까지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외칠 수 있었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중간에 선지자의 사명이고 뭐고 다 던져버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듣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증거를 바로 그런 데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와서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 병들었는데 낫지도 못하고 골골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냐? 누가 우리를 이렇게 비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뭐냐고. 이렇게 고통 중에서 내가 아프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너는 모르지만 내 가슴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한 싸움이죠. 외롭고 어려운 믿음의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말씀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라고 흔히 말하는데 정확한 족보는 아니죠. 중간에 몇 사람 빠지기도 했고 정확한 족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좀 거칠게 표현된 예수님의 족보이기는 한데, 근데 오늘 읽은 부분은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보십시오. 오늘 말씀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라고 나오죠. 이 한 구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 고통을 겪은 후에 그런 말이죠.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는 걸 다 지켜보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죽어 넘어간 걸 눈으로 목도하고,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는데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마태복음 1장은 정말 위대한 놀라운 성도들의 믿음을 보여주는데, 사로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다. 여러분, 낳는다고 하는 거는 가슴 뛰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낳는다는 단어 속에는 소망도 들어있고 미래가 들어있잖아요. 낳는다는 것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 그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아기가 태어났대.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기 여고냐가 누굴까요?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은 열왕기 하에 읽어보면 18살에 왕이 됐어요. 18살에 왕이 돼서 석 달을 왕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그를 붙들어 갔습니다. 그게 느부갓네살이 3차례 침략하는 가운데 2번째입니다.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 같은 분이고, 2번째 쳐들어왔을 때 여호야긴이 끌려갔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고, 그렇죠. 그러면 여호야긴은 포로가 돼서 끌려간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감옥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몇 년을 감옥에 있었느냐 하면 무려 37년을 이 여호야긴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18살에 왕이 돼서 왕이 뭔지도 제대로 알기도 전에 석 달 만에 폐위 돼가지고 낯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37년 있었어요. 그때서야 그를 풀어줬어요. 감옥에서 37년은 감옥 밖에서의 37년과는 다르겠죠. 그의 마음은 다 죽은 사람처럼 됐을 거고, 그의 몸도 다 쇠잔해졌을 것 같지 않습니까? 풀려날 때 나이가 55세 아니겠어요? 18살에 끌려갔으니 감옥에서 무슨 가정생활을 했겠어요? 그런데 55세에 그가 풀려났는데, 그래서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느냐?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은 여고냐는, 여호야긴은 그런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낳았다는 것입니다. 무얼요? 생명을 낳았다. 스알디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알디엘은 그 고통 속에서 놀랍게도 수룹바벨을 낳았다. 그래서 계속 낳는 얘기가 이어지죠. 낳고 하다가 드디어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16절 맨 끝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시니라. 여러분, 이걸 다르게 말해보면 중간에 낳고 하면서 고리를 이어나가듯이 쭉 이어나갔는데, 만약에 중간에 낳는 일에 실패했거나 낳지를 못했다면 고리가 끊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시니라,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낳고 나와서 다음 세대로 물려 내려가다 보니까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나시니라, 이거는 위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 앞에 이야기가 얼마나 비극적이고 고통의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나셨다,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앞에 이야기는 다 끝나는 것이고 마지막 승리자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포로기를 살기도 하고 고단한 삶을 살기도 한다 할지라도 꼭 무엇을 계속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나시기까지 나아서 물려주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 시대에 내가 낳아야 될 영적 열매를 반드시 낳아서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며느리에게 물려주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또 그 다음 대로 물려가는 일을 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긴 지금 왕들의 이야기, 왕의 후손들의 이야기지만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들이 아닌 일반 포로들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일반 포로들은 생활이 비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그냥 다 끝났나요? 아니요. 나중에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해서 예루살렘 귀환을 할 때 수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수만 명이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끈기 있게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가 또 그 다음 세대를 낳았고 이래서 그들은 돌아온 것이죠.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의 영도자가 되었던 사람은 바로 여기 나오는 수룹바벨이잖아요. 수룹바벨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여고냐가 포로로 끌려가서 스알디엘을 낳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거기서 맥이 끊어졌더라면, 스알디엘을 낳았다 할지라도 스알디엘이 자포자기한 나머지 수룹바벨 낳기를 포기했다면 그러면 거기서 끝났을 텐데, 이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계속 나아서 수룹바벨이 태어났고 수룹바벨은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백성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린 성전을 다시 지어서 제2성전, 그게 수룹바벨 성전 아닙니까? 그 위대한 역사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면 계속해서 낳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맨손이었을 텐데 어디서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 거기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까?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싸줄 무슨 천이 있었을까? 무슨 거적대기에 눕혔나? 어떻게 그 아이를 키웠을까? 정말 어려운 중에서 그들은 그 아이를 낳아서 키웠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또 그 다음 아이를 낳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의 불꽃, 그 다음 세대로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끈덕진 그 노력은 결코 멈춤이 없었구나. 비록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처럼 힘들진 않지만 어려운 때를 만난 건 사실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뭔가? 우리도 우리가 낳아야 될 것을 계속 낳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시는 승리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낳는 거죠. 다시 예레미야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아계신 당대에는 그 나라가 회복되는 걸 보지 못했죠.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 남아 살던 예레미야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애굽으로 끌려갔고 애굽에서 세상을 떠났으니까 고레스 왕이 돌려보낸 수룹바벨과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그걸 그는 보지 못했어요. 그의 당대는 슬픈 시대였고, 그러나 슬픈 시대였지만 예레미야는 자기 사명을 다했고, 여기 끌려간 이 사람들은 끌려간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자녀를 낳고 이어내려간 끝에 마지막 예수님 승리자가 이 땅에 등장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려운 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서 우리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내려가면 반드시 한국교회가 다시 봄을 맞이하는 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견디는 믿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룩한 고집과 뚝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멈추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나 혼자 남는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지키겠다. 나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계속 이어내려가야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산 노회에서 오래전에 임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노회장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새로 된 임원들을 한 끼 식사를 대접해주고 또 쉬게 한다고 저 전라남도 구례로 우리를 데리고 가셨어요. 전라남도 구례에 가니까 사슴 농장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슴을 잡아가지고 신선한 피라 그러면서 우리한테 한 컵씩 나눠줬습니다.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게 깨림치겠지만 그 장로님의 정성을 생각해서 안 마실 수 없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주님의 피인 줄 알고 먹자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좀 이렇게 잘 적응이 안 되지만 사슴 고기도 먹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습관 때문에 새벽 한 4시 되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아침 식사 때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그 농장에서 혼자 바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시골이라서 등불도 별로 없고 컴컴한데 조그만 이제 프레시를 가지고 더듬더듬 해가지고 이 마을에도 어디 교회가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한참 걸어 나와서 두리번거리니까 교회가 하나 빨간 십자가가 보였어요.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야, 근데 이 깡시골에 교회가 있긴 있는데 새벽 기도를 하기는 할까? 아마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보니까요. 제 생각은 너무도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불은 꺼져서 껌껌한데 그 신발 놓는 그 앞에 신발이 서너 켤레 있었습니다. 그 안에 누군가가 계시다는 증거죠. 그래서 문을 조용히 여니까 두런두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찾아 내려가는 동안에 벌써 그 시골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끝났고 개인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캄캄한데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그 마루바닥 예배당의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요. 거기 계신 분들의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겁니다. 어둠에 눈이 익어서 어슴풀에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 한 3분 정도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다 여성들이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남자 목소리 하나도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그 남자 목소리는 강대상 이쪽 뒤에서 들리는 거였어요. 아, 여기 전도사님이 계신지 목사님이 계신지 모르지만 새벽기도 인도하신 그 교역자께서 이 강대 뒤에서 기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어쨌든 그 교회는 새벽재단의 등불을 밝히는 소중한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많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진실하게 자신을 찾는 자를 살피신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많은 교회 새벽재단만 내려다보고 계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눈길은 그날 새벽 그 교회에도 이르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 시골 구석에도 교회가 있다. 여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있는데 강대상 바로 앞에 꼬부라진 할머니 한 분이 엎드려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 새벽에 그 할머니가 드리는 기도를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할머니의 절반은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할머니도 어디선가 들은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주의 종들을 좀 살려주시고 그 주의 종들이 좀 정말 복음을 바르게 설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할머니가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 할머니의 아드님이 목사이기 때문일까요? 그 할머니의 손주 중에 신학생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 할머니가 아셔야 뭘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 시골에서 계신 할머니께서.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렇게 간절하게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제가 받은 감동은 이런 겁니다. 문제가 많지만 교회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것은 그 목회자들이 훌륭해서가 아니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름도 모르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중보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고 둔한 우리들이 그래도 목사 임내하면서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훌륭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분의 기도 덕분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한국교회를 공격을 하고 우리가 어려운 신앙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눈물로 무릎을 꿇으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어디선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어내려갈 수 있고 주님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확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어려운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재작년인가요? 포항제일교회에서 총회가 열렸죠. 저도 그 근처에 어느 호텔에서 숙소를 정해서 묵으면서 총회 참석을 나흘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니까 또 기다릴 수가 없어서 새벽 기도 어디 가자. 그래서 나왔죠. 나와가지고 두리번거리니까 제법 큰 십자가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앞에 서서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제법 커서. 찾아갔더니 그게 3층에 있더라고요. 근데 2층은 노래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꼭 들어가야 되겠나? 만약에 새벽 기도를 안 하던가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는데 내가 들어가면 이분들이 놀라시겠다. 좀 다른 데 가봐야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몇 개 올라가다 말고 내려와가지고 또 찾으니까 하얀 십자가가 보이길래 또 찾아갔죠. 근데 그 교회 앞에 섰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낯이 익은 것 같아요. 교회 입구에 서서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래전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던 교회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들어가면 그 교회 성도들이 옛날에 강사로 왔던 사람이 왜 왔나 그래가지고 또 방해가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 나왔어요. 그럼 어디 가서 기도하지? 맨 처음에 갔던 그 교회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계단을 올라서 그 노래방 앞을 통과해가지고 3층에 올라가니까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찬양을 틀어놔서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캄캄한데 또 뒤에 앉아 있으니까 아까 그 굴에 있는 교회처럼 거기 서너 분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기도를 좀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나오면서 주보를 한 장 입구에 있는 걸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그 주보를 찬찬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예상이 맞았죠. 총회는 가을에 하는데 그 교회는 5월에 개척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개척된 지 한 넉 달 정도 된 교회였어요.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기 예배 순서 담당자, 기도 담당자, 안내 담당자 이런 걸 이제 미리 예고해 놓은 칸이 주보에 있는데 여러분 주일 오전 11시 예배 한 달 동안 기도 담당자가 똑같아요.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알았어요. 목사님은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사모님은 매주 대표 기도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구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없겠죠. 근데 오후에 예배 찬양 예배가 오후 예배 또 있는데 거기는 기도 담당자가 사모님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성씨가 똑같은 사람 2명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씨가 좀 독특한데 흔한 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성씨가 같은 2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기도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금방 알았죠. 목사님에게 아들이 2이 있는데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구나. 그래 놓고 보니까
그 아들 둘이 11시 예배 안내위원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가족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사모님은 계속 대표 기도하고,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리고 주방 담당자가 나와요. 주방 담당자. 주방 담당자도 한 달 동안 똑같은데 사모님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개척교회니까 그냥 가족들이 다 거기 올인해가지고 헌신하는구나. 그리고 그날 새벽 기도 때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래도 한 두세 명 있었거든요.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그리고 목사님 가족과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성도가 몇 분 있다. 근데 제가 광고란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개척한 지 한 넉 달 됐고 성도가 얼마 안 되는 교회 같은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은 열정이 넘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전도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일별로 전도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고, 또 극동방송과 연계해가지고 뭘 하는 게 나와 있고, 그 교회가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목사님 가슴에 불이 붙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여기 정말 놀라운 교회가 새로 생겼구나. 목사님 가슴에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는구나. 그날 그 교회에 갔다 오면서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같은 포항 땅에 이제 막 생긴 지 넉 달밖에 안 된 교회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목사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1,500명이 모여서 총회한다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딜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보고 계실까? 이쪽에 목사님, 장로님 많이 모인 곳을 보고 계실까? 그러면서 그 모여서 온갖 부끄러운 문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그 총회를 보고 계실까? 아니면 이 순결한 믿음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복음의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들을 보고 계실까? 주님의 눈은 누구에게로 향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갔다 온 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영락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번에 포항에 갔더니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작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살아있는 교회인 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그 교회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 교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 그 주보를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아, 참 주보가 있겠네요.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주보를 앞뒤로 사진을 찍어서 그분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한 2주 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교회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포항에 가봤어요. 그 교회를 일부러 찾아가 봤어요. 아, 정말 노래방 그 위에 있대요. 아니 그럼 노래방 위에 있으니까 있다고 그랬지 뭐 없는 걸 있다고 그랬겠나. 거기 가서 뭘 보고 왔어요. 목사님이 느낀 걸 나도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 성도님이 얼마씩 매달 돕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희망은 어디 있는 겁니까? 바로 그런 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지만, 복음 전도하기 어렵지만 오늘도 무릎 꿇는 사람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무릎 꿇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듣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임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가 많든지 적든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바로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우리 신앙이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당대에 판을 뒤집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가는 그날까지 한국교회가 계속 어려워지다가 우리가 천국에 갈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고레스가 포로를 돌려보내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듯이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전승을 눈으로 보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당대 될지 다음 세대 될지 바로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오늘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다 좋아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일제 치하에 고통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시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밑에 깔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그 길을 꼿꼿하게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염천교회 성도들이 그런 결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가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는 뭐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그 교회 재정이 얼마냐, 뭐 그 교회가 뭐 어떠냐 이런 거가 화제거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 바깥에 있는 그런 화제거리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교회 규모나 이런 데 상관없이 거기 올곧게 끝까지 복음의 외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짜 성도, 이 시대 예레미야가 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수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거나 득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단 한 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낙심할 필요 없고 우리가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것으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과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격려하셨죠. 바울 사도가 그 어려운 때 복음을 전도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고린도 큰 성인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격려해 주셨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276명이 탄 그 배가 파손해가지고 죽게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밤에 나타나셔서 너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그를 위로하셨죠.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당신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고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길을 위해서 날마다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예수님만이 생명의 구주임을 전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예수님이 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시면 우린 천국에 들어가는 때를 맞이할 것이고, 예수님이 나시면 희망 없는 나라에도 생명의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염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 세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진정한 승리자, 외견적인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